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제가 가진 성경 채우들은요, 신약 190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할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교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새해 첫 설교 연말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참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돌파하면 어떨까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좀 몇 주를 시리즈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돌파해로 바꾸라 첫 번째 시작으로 예배와 셀이 승리의 통로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영원히 주를 믿지 않았다면 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였지만 생명을 옮겨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믿음과 확신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영적 변화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삶에 조금 변화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간에 죄책감과 절망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기준, 그렇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되지, 맞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이지, 이 확신이 생기면요 하루하루 미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거를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생이요.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젠가 얻게 될 영생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얻은 영생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씨앗을 비유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순간은 우리 안에 구원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개미에게도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루살이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에도 생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미가 누리는 생명과 이 사자가 누리는 생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살이 생명은 하루 살고 죽는 생명이에요. 이처럼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마어마합니다. 영생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여는 놀라운 은혜를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자는요 이젠 내 힘, 내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살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려 보니 넘어지고 상처받고 낙심받게 될 수 없던 그 상황,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명으로 새롭게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 안에 얼마나 엄청난 생명이 들어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사람의 한계 안에서 고민하고 사람의 힘으로만 버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왔는지를 알고요, 그 생명을 의지하고 그 씨앗을 가꾸기 시작할 때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씨앗이 어디에 심겨지죠? 땅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 영생, 말씀으로 들어온 구원의 생명의 씨앗으로 필요하고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요. 이 말처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씨앗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진 곳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A라는 땅에 그 밭에 씨앗이 심어져요. 근데 B라는 밭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어요. 자, 땅에서 보면요, A 밭과 B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위에서 보면 차이가 안 납니다. 똑같이 보여요. A라는 곳에는 씨가 심어졌어요. B라는 땅.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씨앗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씨앗이 들어왔는데 농부가 여기서 씨앗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가꾸기 시작해요. 가꾸면서 그 땅에 심어진 씨앗이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가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저는 이것을 씨앗 관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씨앗 관리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씨앗은요, 보통 씨앗이 아닙니다. 어떤 씨앗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씨앗이 씨앗 상태를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순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생명의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상황을 볼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아는 사람, 그걸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은요, 그것이 점점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네 가지 비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마태복음 13장 읽어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씨앗이 심겨졌는데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래요? 길가밭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네 번째 밭은요, 좋은 땅.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밭이 좋으세요? 이거 잘하셨어요. 그렇죠? 다 그걸 원하잖아요. 이 좋은 땅, 옥토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배가 막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2026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정말 이 주일 예배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곳에는 모든 자에게 정말 좋은 땅, 하나님이 30배, 60배 아름답게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출발점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지 못하고 어떤 씨앗인지도 못하고 관리도 하지 않고 가꾸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길 원해요. 새로워지길 원해요. 그리고 이 씨앗을 정말 귀하게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농부가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을 관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씨앗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물과 온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물이 없으면 씨앗은 말라버려요. 그리고 온도가 맞지 않으면 생명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요. 생명을 살리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예배와 셀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와 셀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셀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어온 자리예요. 씨를 뿌리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셀은 그 은혜가 머물고 나누어지고 자라나는 자리가 되죠. 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제 심겨진 이 씨앗이 이제부터 열매 맺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씨앗과 같은 존재예요. 좀 더 면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가꿨을 때 우리 삶에 안 되어지는 것들, 똑같은 문제에 머물렸던 것들, 정말 내물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열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자라날 수가 있느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자, 비가 없으면 말라 죽고요, 해가 없으면 썩어 죽는 것처럼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은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은혜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계속적인 은혜를 받으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과거의 경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 씨앗에,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의 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자라나는 건데, 그 자라는 대로 도우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왜 힘들면 어려우면 이상하게 교회를 멀리하고 싶죠? 그때 이제 막 리더들이 연락 옵니다. 그럼 어디 오라고요? 예배 오라고요. 아우, 귀찮아 왜 힘든데 이래? 아니에요. 예배는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씨앗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이게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생명의 성장은 여러분, 씨앗이 심겨졌다고 혼자 막 이렇게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지는 않잖아요. 물과 온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의 온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데 씨앗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어봤을 때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 나왔죠? 길신데, 길가. 잘하셨어요. 길가밭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길가에는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뿌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핸드폰, 지갑, 이게 길가에 놓고 오시죠? 그래서 오다가 무거워가지고 길에 놓고 이따 예배 마치고 가서 다시 찾으러 가실 거죠? 저는 있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저희 부모님이 큰맘 먹고 플라스틱 이만한 차를 사줬어요. 처음이었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80년대 후반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드라마가 나오는데 제트카, 나와라 제트 하면서 하여튼 기억하실려나요? 예, 장년분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회관에다, 마을 회관이 있거든요. 그래도 마을에 하나 딱 놓고 그게 떠올라가지고 내가 저쪽 가서 부르면 이 차가 혹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제트카 하면 그 차가 막 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갔죠. 그래서 안 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갔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갔죠. 갔는데 그 차가 어떻게 됐게요? 버스가 와서 다 밟아버린 거예요. 제 유일한 그 노란색,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죠. 길가에 놓으면 안 되는구나. 소중한 건 길가에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같은 걸 놓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 길가는 뭐냐면 쓰레기를 놓습니다. 길가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씨앗,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온 씨앗을 길가에 놓을 때가 많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예배를 소중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 길가에 놓는 거랑 똑같아요. 매번 모이는 예배, 셀 모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길가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왜 소중한 걸 길가에 두냐,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자,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26년도 무엇보다 우리가 나의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씨앗 소중하게 관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걸 가꾸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냐, 왜 역사하지 않는 거냐? 아니요,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관리를 하느냐 아니냐,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요,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오른 2017년도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 한 그루입니다. 보이시죠? 한 그루입니다. 근데 이 한 그루 나무가 수만 열매 맺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르는데, 이게 그 뉴스에 나온 부분을 사진을 캡처한 겁니다. 한 농부가 13년 동안 가꿨는데, 잘 보세요. 저 나무에 2017년도에 4,000송이, 2018년도에 4,500송이가 열리는 놀라운 시제.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분이 농부입니다. 그분의 농장이에요. 한 600평에서 700평인데,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 그루수가요 5개밖에 안 돼요. 이게 저 한 그루에 어마어마한,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익이 달려있는 거죠. 예, 저기 몇 송이라고요? 4,000송이요. 와,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가 이 포도나무를 가꾸다가 때로는 거기서 주무신대요. 왜요?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는 여기에 묻어달라. 얼마나 소중할 생각이면요. 그리고 한 포도씨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포도씨도 같이 묻어달라. 여러분 저 표정 보세요. 힘들어 보이죠? 후회하는 표정이죠? 아, 너무 가꿨어. 너무 가꿨어. 이 표정인가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표정 아닙니까? 가꾸고 애쓰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열매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보세요. 세상에서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정성을 다해 가꿉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의 하나의 생명의 씨앗을 가꾸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도 저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가꾸라는 겁니다. 가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붙잡았을 때, 은혜를 의지할 때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꿀수록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데, 이걸 뭐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 땅,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근데 이 농부처럼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걸 갖고 시작하면, 야, 이게 엄청난 생명이구나.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도 무엇보다 무엇을 가꿔야 되냐면 이 씨앗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씨앗 관리요. 이거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올빈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주일 예배, 셀가족 예배, 금요 예배 등.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정말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서 몸만 드린 예배는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그 예배 한 번이, 그 말씀 한 절이, 그 기도 한마디를 대할 때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둔 씨앗이 자라고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심은 씨앗,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꼭 발견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 믿음이 자라려면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환경에서 지속적인 격려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교회는 이 험하고 풍랑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영적인 비닐하우스예요. 여러분, 이 씨앗의 중요한 것이 물과 온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과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포도, 귤, 딸기 등등 나오잖아요. 뭐 사과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과를 좋아한다면 이 사과의 씨가 땅에 심어져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따먹게 되잖아요. 그 많은 과일들이 그 제철 과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과는 언제쯤에 나오죠? 가을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가을만 먹습니까? 지금 겨울에도 사과 먹을 수 있어요. 좀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그 여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때 제일 기다렸던 그게 뭐예요? 그냥 시냇물에 둥둥 떠가지고 담궈서 먹었던 그 과일 수박이잖아요. 근데 겨울에 마트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뭐가 생겨서요? 비닐하우스예요. 원래 정말 따뜻해야 되만 이 과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 씨앗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나가도 되나 봐. 나 열매 맺어도 되나 봐. 하면서 수박도 딸기도 모든 씨앗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어렵고 낙심하고 어쩌면 내 씨앗이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짓밟혀버리고 참 그것 때문에 나 못한다 안 된다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이렇게 고민과 아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심겨진 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닐하우스에 들어오신 겁니다. 바로 비닐하우스 교회를 말해요. 밖에서는 차갑고 바람 불고 씨앗이 얼어붙던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길 원하시고 자라게 하신 은혜 공간 안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됐던 거 이제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짐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셀교회라고 합니다. 셀교회예요. 셀교회란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셀교회는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를 넘어 생명이 자라고 관계가 회복되며 삶의 열매가 맺히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각 셀들을 작은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셀 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씨앗들이 따뜻하네 하면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했던 일들이 셀가족 중보기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죠. 기도의 응답, 치유의 역사, 영혼구원의 역사 등 이거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셀교회 리더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중에 한 명은 청년회 때 자기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고졸 출신이어서 알바밖에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현실에서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졸 뽑아요? 여러분 고졸이에요? 그냥 넣으세요. 경력직 뽑아요? 여러분 경력 없어요? 그래도 그냥 원서 넣으세요. 여러분 의사 뽑아요? 여러분 의사 아니에요? 자격증 없어요? 그래도 그냥 넣으세요. 실제로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처음 왔는데 저 목사님 세상 정말 모른다. 취업 전혀 모르시구나.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 의사 뽑는데 거기를 원서를 넣었대요.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뭐야 이 사람 왜 난 거야?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근데 그 옆에 면접관이 잠깐만 우리 병원 다른 과에서 이런 자가 지금 필요해. 예, 이 사람 필요한데 하면서 다른 거 넣었는데 그분이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예배 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물론 자기가 지금 월급도 못 받고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믿음이라도 내가 가져가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안 될 때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앉아만 계시고 너무 힘들면 그 중에 은혜 받는 자가 나요. 그 옆에 가세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아멘 아멘 동량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동량 믿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은 고졸 출신인데 대졸 뽑는 거 대졸의 경력자 뽑는 데까지 원서를 다 놓은 거예요. 다 넣었는데 며칠 후 그 섬기니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면접 보러 오래요.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실제 어디 면접을 가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면접을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물류 계열의 회사였고요. 경력도 있어야 되는데 왜 자기가 넣냐면 경력이 하나 있대요. 쿠팡 알바를 하루 했대요. 이거 경력이다. 그래서 알바했으니까 그걸 놓은 거예요. 그 경력 믿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냥 내라고 하니까요. 나 대졸 아니어도 그냥 낸다. 했는데 거기서 면접을 갔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합격을 했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격을 해서 난 다음에 그날 못 물어보잖아요. 합격을 한 다음에 3분 정도가 면접을 보셨는데 나중에 친한 다음에 물어봤대요. 왜 저를 뽑으셨나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를 뽑으셨나요?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냥 널 보고 싶었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의 경험으로 세상 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호 안에서 말씀을 쫓아갈 때, 그것을 관리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이 많아요. 이 안에서 된다? 교회 안에서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 때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히고 많은 사업장들이 망하고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잘 된 것을 봐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소중한 영혼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저희는 어려울 때 더 기도했어요. 더 예배드리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제한이 많으니까 사역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할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지해요. 며칠 동안 몇십 일, 40일 3시간 기도할 겁니다. 50분 오세요. 안 오면 이제 아내랑 저랑 둘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더라고요. 오면서 하는데.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주신 그 관리를 그때 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닫혔던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 기적의 열매는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배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서 기적을 경험하는 놀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비행기의 양날개예요. 여러분 비행기 날개가 하나 있습니다. 잘 날르죠? 아니요, 제자리만 빙빙 돕니다. 그러면 날개 없어도 달릴 수 있어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비행기는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거죠? 나르기 위해서요. 이게 도로 주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빨리는 달릴 수 있지만 절대로 한 날개는 못 날르잖아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래도 남들보단 좀 신앙생활 같아요. 근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예배와 셀이라는 양날개가 없기 때문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요. 나는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공동체 어디 소속은 부담스러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좀 이따가 더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신앙은 여러분 혼자 나대로 하나님이 설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누굴 창조하시죠? 하와요. 그래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셀 두 가지 동시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됐을 때 우리 신앙에, 우리 문제에 돌파와 역사가 일어나요. 혹시 지금까지 생활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막연한 아쉬움은 없었나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제자리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행복생교회에서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셀 공동체를 기쁨으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셀 안에서 그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거든요. 예배 전체로 모이는 것과 집에서 속으로 모이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두 날개로 올라가는 은혜의 방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형태가 어떻게 예배드렸고 놀라운 불같은 역사를 하는지를 말해주잖아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있어 모이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성경적 교회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귀찮게 하려고 만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신 예배의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면 맨날 교회 가는 게 그게 성숙의 척도냐 이런 얘기하시는 유튜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거든요. 성경에는요, 날마다 모이를 힘썼다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성경적인 교회를 날마다 꿈꾸며 걸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와 셀지기 분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셀지기 분들이 세럼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단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셀은요, 기존에 그냥 밥 먹고 구역 예배하고 헤어지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셀입니다. 저는 햄버스교회 모든 영혼을 섬기고 기도하는 목회자인 동시에 저에게도 셀이 있습니다. 뭐냐면 셀지기 분들이죠. 그 리더분들이 저희 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영혼들을 돌봐야 될지 같이 나누죠. 그리고 저기서도 저의 연약한 부분을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고 같이 갈 방향을 그렇게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이 셀지기 분들 모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 축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감동이 와서 혹시 괜찮으면 제 등에다 좀 손 좀 올려놓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막 연말이고 너무 바쁘고 막 이러니까 체력이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10명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해주는데, 와,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혼자 기도하다가 뭔가 좀 지쳤구나 몰랐는데,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위로와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이게 한 마음이지, 이게 한 믿음이지, 같이 꿈꾸면서 걸어가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 셀가족 예배 때 왜 여러분 그때 딱 본문만 읽고 왜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걸 나누라면 바로 이거예요.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씨를 뿌리고 나눈 작업이 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46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안 멈춥니다. 그 다음 어디로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 안에만 가두지 말란 뜻이에요. 집에서 이어지라는 겁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셀 예배가 은혜이고 중요한 거면요, 집이요 삶의 현장이잖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자리, 어쩌면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정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올려 퍼지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거할 처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하시면요 어두운 권세, 슬픔, 두려움, 염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드린 셀 예배는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마다 은혜를 경험하고요, 위로를 받고요, 다시 일어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셀 예배 드리는 가정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셀 예배는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항상 집에서 모이기 쉬운 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교회에서 드릴 수도 있고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집에 문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 그대로요, 임재를 초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이 은혜의 집이 되고 회복의 집이 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까지 흘러갑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셀 예배 시 집에 100명 모이죠? 화장실 다 막힐걸요?
아닙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모여요? 소그룹이죠.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모임은 전체 믿는 성도가 같이 모이는 거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방법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두 가지 모임을 같이 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산상수훈, 많은 사람들 가르쳤지만 또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신방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알려주는 것도 소그룹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갈 때요, 믿음의 역사,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뭐 어떤 분들은 나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듣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까 제가 간증 얘기했던 그 청년부분도 그 예배 때 믿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삶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셀이 있어요. 셀을 통해 어떤 은혜가 나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빌레모서 1장 6절이에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셀 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요,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위로자, 생명의 주,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 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 때 궁금할 거 있잖아요. 손을 듭니다. 목사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쿠팡 알바 하루로 그게 될까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절대 되지 않죠. 예배 때는 말씀이 선포되고요,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근데 셀에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깊은 것도 얘기하고, 아까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셀지기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혼자 기도보다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니까요. 그러면서 깊은 교제가 이루는 게 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이 영적 두 날개가, 이 형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안 되나요? 라는 거예요. 예, 나 하나님 믿는데, 나 믿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대표, 미국의 테슬라 대표를 아십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도 압니다.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그렇죠? 대통령이 누구인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생일이 언제인지 키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는데 문제는 그분이 절 몰라요. 그렇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과 권력과 재물이 많아도 제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네. 왜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권력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혼자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하나님 알지? 천지를 지으신 분이지, 홍해를 가르신 분이지. 그런데 그 말 수 있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 분이 됩니다. 예, 멀리 계신 분이요. 어떻게 나를 바꾸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예요. 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 이 지점이 뭐예요? 바로 셀인 거죠. 자,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셀만 참석하면 안 되나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교제하는 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모이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고 교회에서 그렇게 또 놀 때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모입니다. 근데 이게 모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능력의 말씀이 삶에 충분하게 들려지지 않으면 내 상황,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압니다. 여기 사람들이 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거 하나 믿고 날 뭔가 사랑한 거 알아. 위로받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위로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셀 안에서 나누고 붙들고 사는 말씀이 함께 갈 때 우리 믿음은 땅에 머무르지 않고요, 하늘로 날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생명이 자라는 것과 모이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데 모여라, 이렇게 해도 모이고 저렇게 해도 모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도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모여야지, 가야지, 함께하진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은 쉬고 싶다,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 마음 중에 분명히 한쪽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복생 성도들이 주 안에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붙잡아줘라, 서로를 기도해줘라,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와 셀에 모이기를 원하세요.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사람을 동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람을 어떤 동물로 비유하죠? 양입니다. 양,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기독교 백화점이나 이렇게 교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면요, 성화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요, 선한 목자, 뭐 대표적인 이런 거죠. 많이 보셨죠? 예, 그렇잖아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참 양이 깨끗하고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혹시 양을 실제로 보셨나요? 털이 어때요?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딱 보면 막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그 양의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한번 봤는데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얀색인 줄 알았던데 가까이 볼수록 뭐예요? 누리끼리의 색깔이, 누리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양은 여러분 알다시피 눈이 약합니다. 눈이 약하대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앞에 양이 가면 뒷공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딱 선두째 가면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또 양으로 빠지면 다음 양들도 똑같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자들이 지팡이 가는데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잘못돼 갔을 때 목을 잡아서 바른 길로 가려고요. 예. 그래서 양을 친다고 하잖아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엄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양의 비유를 들었을까?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한 치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흔들거려요. 또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 죽는 경우가 있대요. 왜 죽지 하면서 이렇게 양털을 골라보면요, 이 안에 찐득이 같은 이것들이 막 피를 빨아먹다가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목자들이 주기적으로 털고리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랍니다. 예, 골라주면서 괜찮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어디 이렇게 골마 터진 데는 없나. 근데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땐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눈물과 쓰라림과 어려움과 한숨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셀에서 하는 일이 잘 지내세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런 게 연락들이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린 양이에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서로 괜찮은지, 기도하고 도울 일은 없는지 리더가 연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방법이죠. 근데 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뿐 아니라 원수 마귀인 사단도 동물로 비유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뭘로 비유하죠? 사단을요? 뱀. 신약에서는요, 우는 사자라고 비유합니다. 왜 사자로 비유할까? 사자가 왜 울고 있어요? 엄마 잃어버려서? 아니죠. 배고파서 삼킬 찹니다. 분명히 말해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파서 찾는 거예요. 자, 왜 성경에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고 사단을 사자로 비유했는지 잘 보세요. 사자하고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이기죠. 당연히 사자가 이깁니다. 근데 많은 양들이 사자랑 1대1로 붙으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자를 못 이깁니다. 우린 양이에요. 성경은 우는 사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패하게 되고 신앙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 어쩌면 1대1로 싸우고 있지 않는지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이기거든요. 근데 양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리를 지으는 거예요. 무리요.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식동물들이나 양이 혼자 있는 거 보셨나요? 아닙니다. 무리 지어 다닙니다. 뭐 얼룩말, 초식동물 다 무리어 다닙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리로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사자가 사냥할 때 그냥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켜봐요. 나무 뒤에서, 풀숲에서 지켜봐요. 그리고 목표물을 잡는데 그 대상이 거의 뭐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혼자 있는 양, 혼자 있는 초식동물이요. 그 타켓으로 달리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어차피 여러분, 그 사자 한 마리가 무리 300마리 다 먹죠? 못 먹습니다. 그렇죠?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양, 약한 양, 어린 양, 이 양들이 타겟이 되어서 사자가 가서 잡아 먹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나 혼자 있으면 되겠다. 근데 그리할수록 우는 사자처럼 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뭉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허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쓰사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 같이 믿음의 길로 승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셀리더가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좀 힘이 없어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셀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는 혼자 있어 넘어져서 일으킬 자가 없는 자가 화로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면 폐해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겹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동안 넘어졌던 거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아파했던 거, 염려했던 것이 우리는 이제 같이 전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실 우리를 무슨 싸움이라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요. 전쟁이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이 싸움을 뭐 17대 1로 해가지고 다 이긴다 할지라도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잘한다고 해도 홀로 전쟁에 나갈 수가 있나요? 전쟁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약속의 군대가 나와도 내가 홀로 나가면 지게 돼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셀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모이는 걸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우리 모이는 걸 방해합니다. 왜? 혼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뭉쳐 있으라는 거예요. 왜? 뭉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함께하는 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넘어지면 누군가 일으켜주고, 어려움이 오면 함께 기도해주고, 약해질 때 서로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견고해지고요, 결국 함께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이니까 또 1년 전 같은데 며칠 안 됐지만 성탄절도 모여서 같이 은혜 드렸죠. 송구이 영신 예배도 은혜 중에 잘 마쳤죠. 그리고 약속의 땅 준비하신 은혜를 찾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정탄기도회 성경 말씀대로 또 이렇게 모이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상 보면서 정말 힘드셨겠구나, 정말 어려우셨겠구나, 정말 뒤에서 많이도 우셨겠구나, 이걸 느끼는 동시에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날아올까? 근데 성경을 딱 봤더니 예배와 셀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기도록, 돌파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대예배와 셀 예배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으신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도록 예배와 셀이라는 이 두 통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배는 말씀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요. 근데 그 말씀이 삶으로 뿌리내게 하는 게 따뜻한 온도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칠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참석할 셀 모임의 시간과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새해는 예배를 더 소중히, 셀을 더 기쁨으로 붙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와 승리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함께 기도하는 이 정탄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가정, 미래를 위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더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쓰나미가 붑니다. 기도의 용광로가 덮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미래 놓고 기도할 때 이 새해의 첫 주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정말 능히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랑에 자,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근데 이 생명은 자라나도록 관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자라도록 예배와 셀을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자리고요, 셀은 그 말씀이 삶에 뿌리내게 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예배만으로도 셀만으로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을 때 믿음은 자라나고, 넘어질 때 서로를 일으키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새해는 그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셀을 기쁨으로 붙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한번 누리시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생명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내 삶의 변화와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통로 예배의 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비와 사랑의 온도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셀가족 함께 모여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열매 맺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